시편 63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6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63편에는 특별히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있죠.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다윗이라는 거고, 특별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땅입니다. 물도 없고요, 또 식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럼 다윗은 광야를 왜 갔을까요? 쫓긴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내몰리다 광야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크게 2번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후로 이 사울에게 쫓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의 골칫덩이였던 그 블레셋을 해결해 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질투와 시기가 막 극심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대략 13년을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몸을 의지하고 유다 광야에까지도 그가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젊은 시절이고요. 또 한 번 다윗이 쫓김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깁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놔요. 그리고 왕 위를 찬탈하고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선포하고 다윗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다윗이 깜짝 놀라서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러면 이 시편 63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 도망가서 쓴 시편일까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망가면서 유다 광야에서 쓴 시편일까요? 헷갈리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힌트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11절 보면 초반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시를 쓴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들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된 신분의 아들에게 쫓긴 나머지 유다 광야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이 시편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물도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곰핍한 땅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이 심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다윗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물론 청소년기에 말 안 듣지만 그래도 그 쌓아온 추억이 있고, 말 안 들어도 내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쫓아오는 이유가 아버지 대화 좀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을 배반했다는 그 배신감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절망과 또 좌절과 어떤 배신감과 여러 가지 오만 감정이 다윗을 지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히브리어를 보면요 엘로힘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약하죠. 그래서 환경이 무너지고 어떤 인생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인생들로부터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한편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다 지레짐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나를 버렸다고, 환경이 척박하다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다윗은 믿음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온갖 것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돼 있죠. 여기 간절히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전날에 너무나 험한 일을 겪었어요. 막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막 분노가 막 내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잠은 자야 되죠.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집어가도 모릅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딱 뜨는 동시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제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이 문제 어떡하지? 이 걱정, 이 염려, 내가 감당해야 될,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문제들을 어떡하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기 싫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형편상 그런 생각이 딱 들 만한 상황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모든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그를 확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 옆으로 제껴버리고 누굴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도 없어요. 물도 찾아 나서야 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척박해요. 그러면 뭐 진지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구해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해요. 주님만을 앙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인생에게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찌 이 문제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제껏 경험한 겁니다. 이제껏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정말 어려움 중에, 괴로움 중에, 낭망 중에 다윗은 끝까지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갑니다. 처음으로 중국에 갔더니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 서로 막 싸우고 폭탄이 날아다닙니다. 이 거리마다 죽은 시체가 막 널브러졌어요. 영국 선교회에서 소개시켜준, 현지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돕는 그 동역자들을 붙여줬거든요. 한 명은 이사 갔고, 한 명은 행방이 불명됐고, 한 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영만리 타국에 왔는데, 이 선교하러 왔는데 홀을 단신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적들이 나에게 늘 속삭였다. 선교 사역은 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악한 영들이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 추위와 굶주림, 위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들, 그리고 외로움과 무기력한 느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당해 주신 시련들이었다.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달콤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더욱 뚜렷이 느껴졌으며, 그분의 도우심은 더 귀중했다. 그 시간들은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워요. 굶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걸릴만 하죠. 외로워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계속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달콤하게 들려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윗과 똑같잖아요. 다윗도 어려워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간절히 앙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허드슨 테일러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날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보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을 때 주를 바라봤었죠.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리적인 장소가 바뀌었어요. 성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장소예요.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임재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성소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인도를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교 팀원들과 현지 팀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현지인이 식당 종업원인데 막 뛰어나와요. 갑자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해석을 해준 거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이 식당 종업원들이 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식당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온 겁니다. 여긴 길거리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방해하고 회방하던 그 종업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다 여기 점 찍고 다닙니다. 이 말은 힌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모지예요. 영적인 불모지.
근데 이곳에서 살려고 몸부림쳐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의 직장이 식당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가 식당에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랄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에게 식당은 직장이기도 하지만 성소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한다면 그곳이 바로 성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기도 왜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1시간씩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금요기도가 이렇게 또 생겼고 부흥한다고 하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지. 1시간 작정한 기도 채우고 여러분 기쁘다, 이건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은 교회도 맞지만 더 넓게는 세상입니다. 우리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사역지고 이곳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사람 냄새만 풍겨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못하거든요. 세상의 임재만 경험할 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이 세상의 임재만 경험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잃습니다. 몇 주, 몇 달 나오다가 식어져요. 여러분, 이 목적, 우리의 사역처는요, 작게는 교회지만 교회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린 종이 호랑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완전히 닮아버리는, 세상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어디가 됐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한다면 그곳이 성소인 거예요. 자, 우리 3절 보니까 주의 인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의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율법 가운데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신분이었지만 은혜 아래서 복음을 맞이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긍휼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긍휼이,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목숨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마치기 전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 떠나면, 목숨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여러분, 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만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된다면,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의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평생, 이 평생이란 단어가요, 생명이란 단어와 히브리어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하여 주를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시간 때우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 앞에, 나에게 긍휼 베푸신 그분 앞에,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니까 이런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산의 진미 먹을 게 없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걸 먹은 육체가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크게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을 보면요, 시편 4편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 시편 4편 7절에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얼마나 육체가 만족을 합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가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송축할 때,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충만한 육체의 것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역시 여기는 광야죠. 여러분, 침상이 왕궁의 침상 같겠습니까?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들었겠죠. 근데 잠을 이제 청합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번민, 염려, 근심, 걱정, 비관적인 생각, 절망, 별의별 생각들이 다 머릿속을 막 지배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 이 생각들을 저편으로 보내고 누구를 기억해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읊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당연히 살아계신 말씀에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간절히 주를 찾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뭘 깨달아요? 주가 나의 도움이다. 하나 변한 거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다가 이제 말았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이 모세가 친 어떤 반석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물이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식료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내 주변 상황은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뭘 깨달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확신이 임하면서 주의 날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평안한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 해결된 거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평안으로부터 기도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네? 그렇죠.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를 능력으로 그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자, 따르려고 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가 있어요. 1타 강사들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7등급, 5등급 이런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타 강사들이 아주 신박한 교수법이 있죠. 이들은 괜히 1타 강사 명예를 얻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로 막 가르칩니다. 이들을. 그러면 7등급이었던 애가 5등급이 되고 5등급이었던 애가 막 2등급이 돼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티처스에 출연하는 선생들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류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박한 교육법, 공부법을 이에게 알려줘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법을 들었으면 가까이 와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신박한 교육법을 얘에게 전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자 하십니다. 능력을 베풀고자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말로 설명충이 돼요. 설명충.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막 갖다 꽂으려고 그래요. 너 이거 모르지? 난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하나님 마음 없이 지식만 전달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들고 그 안에 녹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살려내고 싶은 분들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못 믿는 분들이 있죠. 내 주변에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분들 접근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분들은 잔소리로만 들려요. 아, 또 잔소리 한다. 니네 교회에서나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엄청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사건을 겪었어요. 사울에게 13년을 쫓깁니다.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진절머리 나죠. 그런데 다윗에게 찬스가 왔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그리고 이 군사들도 막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시행하시죠. 죽이시죠. 이렇게 다윗을 막 거들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윗이 목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끝내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만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요. 이 심판을 악인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는 어느 편에 설래?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할 거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악인들의 편에 설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면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생길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악인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을, 악한 자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 제목이 하나님이시여입니다. 그 후렴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허운석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브라질로 갑니다. 아마존으로 가요. 그 인디오들을 만납니다. 근데 브라질 아마존은요, 독충이 시간대별로 다른 독충이 나온답니다. 우린 모기만 있잖아요. 모기만 피하면 되는데 시간대별로 다른 독충이 나와서 물리면 소나무 껍데기처럼 살이 변한대요. 그리고 이 인디오들 부족 중에는요, 사랑, 감사, 용서 이런 단어가 아예 부족 언어 중에 없는 부족이 있답니다. 그러니 사랑을 아무리 전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선교사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탄대요. 그 선교사들이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아주 큰 고생을 하다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 몸이 죽을 맛이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선교한 끝이 암이야? 아이고 저게 뭐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인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러 가요. 그 딸이 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증거하고 나면요, 진이 빠져요. 이 항암 부작용 아시죠? 울렁거리고 계속 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집에 바로 못 가고 화장실에서 계속 토를 한답니다. 그 기진맥진 차 뒤에서 그냥 누워 있대요. 시체처럼. 여러분, 그러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 그다음에 설교 내용을 묶어서 책을 낸 것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 내가 살으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 여겨지길 원하노라.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